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 또 묵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마 히브리서일 겁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다양한 구약적인 내용들을 끌어다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해석해 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 읽어가는데 제가 표시하라는 데만 표시하시면 돼요. 단어에다가만 동그라미를 그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자, 시작.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그으세요. 믿음. 자, 우리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상. 자, 믿음에다가 동그라미.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소망. 하하, 순서대로 나오네요. 처음에 뭐였어요? 믿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사랑이 나오지. 24절. 자,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자, 거기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네. 딱 보세요.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핵심 구절을 딱 찾아서 단어를 찾아보면 그 본문은 이미 해석이 끝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25절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 25절 시작. 그리하자. 그 다음에 21절을 앞으로 와요. 21절. 자, 21절 읽습니다. 또, 자, 시작. 자,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누구요? 누구요? 나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천식기가 있어서 기침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면 내가 여기 다른 분한테 설교시키고 내가 안 나오지. 제가 천식기가 있어요. 천식기가. 지금 가장 천식기가 제가 발동할 때가 뭐냐면 3월, 4월, 5월달. 제가 결혼을 3월 24일 했는데 3월 24일 결혼식 할 때도 계속 기침하느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천식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컨디션이 좋으면 기침이 조금 괜찮고 어제 저녁에도 좀 집에가 있는데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찬바람을 쐬고 운동을 했더니 조금 기침이. 그러니까 기침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이게 좁혀져 갖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 기침하면. 자, 우리는 누구다? 여태 말하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얘기요. 중요한 얘기요. 자, 저를 보세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오일. 그 기름이 뭐냐면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감람입니다.
그 감람유는 음식으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만은 질병을 치유할 때도 감람유를 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리더십들을 선택해서 오락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나와요. 거기는 장로라고 나옵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감람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이 감람유로 불도 켜고, 성전에 불도 켜고, 감람유로 요리도 하고, 감람유로 치료도 하고, 감람유로 또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 제사장, 예언자 세 종류의 직임은 기름을 부어요. 자, 왕, 제사장, 예언자. 왕은 잘 들어보세요. 왕은 왜 기름을 부었느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을 때는 우리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정정치 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인데, 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정통치요. 신정통치란 말은 하나님이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신정통치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싫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고 사무엘상에서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라는 그 못된 놈을 갖다가 왕을, 그냥 처음에는 좋은 놈이었지만 왕을 세워서 왕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왕을 달라고 한 거야. 왜? 다른 나라에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된다, 왕 안 된다. 그래도 주라고 했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 왕을 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결국 첫 것인 왕은 사울의 왕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고, 두 번째 예언자는, 잘 들으셔야 돼.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대언자가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아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그런데 또 하나, 제사장들을 기름을 부어.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함을 받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종류가 나왔죠.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가 나왔죠. 뭐였어요? 왕은 누구의 대신 통치? 하나님 대신 통치.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직임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의 사역은 뭐예요? 왕과 예언자예요. 잘하네. 왕과 예언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예언자적 직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중보자로서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세요. 구약에서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 세 가지를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원래는 메사흐요. 히브리 발음으로 정확하면 메사흐.
그것을 헬라식 발음으로 딱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사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그런 뜻이요. 자, 여기까지 깨달아야 했으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과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계 인류를 통치하시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여 아버지의 영광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언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합니다. 저들이 무기합니다. 저들이 무능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제물로 드리는 이 기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뭐가 됩니까?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평소에 매일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가 5개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 제사가 그 죄인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매일 5개의 제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매일 제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1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달력은 태양력이 아니라 원력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원력 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쓰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음력. 그 음력 달력과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똑같아요. 원력이라.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360일이 1년이에요. 그런데 그 360일 가운데 가장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그 절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욤키프라는 절기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알았어. 발음이 안 될 줄 알았어. 욤키프루. 그것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욤키프루는 속죄일인데 1년 동안 묻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날 속죄일인 욤키프루 속죄일 그 하루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행사가 있어요. 그 절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속죄일이라고 해요. 그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제사장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에 딱 당첨이 되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데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뭐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자, 이 뜰에는 이방인들하고 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남자들이 들어가. 거기는 매일 예배가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라는 데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쫙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그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날을 욤키푸르 속죄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요. 제비뽑기를 해갖고 딱 뽑힌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요. 그 사람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뽑힌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뽑힌 사람은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황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발을 묶어요. 발을 밧줄로 묶어요. 발을 밧줄로 묶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고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재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있을 때는 직사해버려요. 들어가는 순간 직사해버린다. 그러면 누군가 가서 죽은 시체를 나와야 되는데 죽은 시체를 끌어내리려고 들어간 놈도 죄가 있으면 또 죽어보니까 단체로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에다가 밧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 그래서 딸랑딸랑 밖에서 제사장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잡고 있을까요? 그렇지, 밧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들어가는데 딸랑 한 번 나고 소리가 안 나면 어찌? 그럼 어찌해야 돼? 그 다음에는 살안에 밧줄 잡아당겨야 해. 그래갖고 이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 시체 이제 끊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을 또 뽑아. 그러면 제사장 가운데는 뽑혀야 되겠어, 안 뽑혀야 되겠어? 아니, 뽑혀야겠어, 안 뽑혀야겠어? 가능하면 안 뽑히게 해야지. 근데 이렇게 박스 안에다 딱 넣어놓고 이게 제비뽑기를 할 때 손 들어갈 때 손이 어찌겠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지. 그래 또 뽑히면, 내가 딱 뽑혔다 그러 뽑히면 얼굴이 사색이 돼버려. 사색이 돼버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이거 완전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진짜.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맑은 물로 손을 씻고 또 방울과 밧줄을 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밖에서 제사장들이 다 듣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야겠어, 안 들려야겠어? 안 들려야겠어? 다영아, 들려야겠어, 안 들려야겠어? 들려야 돼. 막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뜻이요. 왜? 거기서 딸랑딸랑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하나님 시은소에다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막 뿌리면서 속죄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년마다 해야 돼, 해년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속죄일만 되면 제사장들은 오줌을 못 싸버려요. 대변이 안 나온다니까. 긴장해가지고. 지금 이해하십니까? 이 제사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은 딱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제사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맑은 물에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해.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그래 들어가서 속죄의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들릴 때 밖에 있는 제사장들은 마음을 확 놓고 이제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어찌해야 되겠어? 온 백성이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왜?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 방울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가 복음이요, 복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 하라고 하면 할 것도 안 하겠어. 운명이요, 운명. 구약에서는 대지파는 무조건 다 제사장. 그런데 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는 제한적이야.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돼.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매일 죄를 범하거나 매일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5개의 제사를 드리는, 기본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 가지고 오고, 그냥 뭐 양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비둘기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오고,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가루, 밀가루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냥 전부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드리다 보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전부가 불완전하고, 전부가 제한적이고, 전부가 부족해. 그 해년마다 해야 돼. 해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가봐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읽습니다. 1절. 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해마다 하는데 온전케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마다 하는데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봐요. 3절. 그러나 자, 읽으면 3절 시작. 예,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해마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대제사장이 해년마다 들어가서 하는 이 속죄일의 이 행사가 너무 불편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해왔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제사를 한 방으로 끝내야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보내신 것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제물이 돼서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것이에요. 다시는 그 범죄를,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끝내버렸어. 자, 거기 읽어봅시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나오죠.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누굴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에요, 제물. 아멘. 자, 예수님과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서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임하실 때에,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이르시되 시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단 한 번으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 10절. 이 뜻에 따라, 자, 10절 읽습니다. 준비. 10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렸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거야. 아멘. 제사장들이, 구약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을 11절 읽어봐. 비교해놨어.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까 말했던 그런 방울 달고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그 드리는 그런 제사가 죄를 없이 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려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거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요. 따라서 합시다.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거나 죄 거룩하게 되거나 속죄함을 받거나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는 속죄되고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몸이 되셔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제물이 돼서 단 한 번으로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해방을 이루어버리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 발등상 아래에 두시고 통치하게 하셨다. 그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그거 봐봐요. 13절 읽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시작. 아멘. 원수들을 발등상에 무릎 꿇게 해버렸다. 아멘.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 줄 것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버렸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버렸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리고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 불복시켜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승리자라는 뜻이고 모든 속죄를 완성했다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이고 그렇게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우리 안에도 대제사장으로서 계신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을 보증으로 증언해 주시겠어.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16절. 아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이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속죄함을 위한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황소나 염소 매주일 가져오라고 하면 여러분 교인들 다 떨어져 버려요. 황소 한 마리에 얼마인데? 송아지가 500만 원씩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송아지 500만 원짜리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교인 다 떨어져 버려요. 염소가 35만 원이요, 40만 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염소 한 마리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달 되면 우리 교인 한 명도 안 남아버려요. 황소, 염소,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모든 절기, 모든 것들을 단 한 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시고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끝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돼버렸고 속죄함을 얻게 돼버렸고 죄로부터 해방돼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서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다 속죄함을 받았어. 아멘. 잊어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 자,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거룩해졌고 속죄함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나게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것만 생각하고 매달 감사하면서 그냥 그들 가만히 집에만 있을 것이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속죄물이 되고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함이 되고 우리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감사 이러고만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 아멘.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해서 참마음과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참마음이란 말은 알레디노스래요. 알레디노스. 참마음. 알레디노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알레디노스. 참마음, 진리.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진실. 그건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켰으니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거야.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거야. 흔들리지 마라 이거야. 알레디노스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사고적인 것,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돌을 닦아가지고 한곳을 깨우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밖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거 뭐예요? 확신이라 이거야. 헬라어는 플레로리아라고 그래요. 플레로리아. 이것은 뭐냐? 확신해라. 그럼 뭘 확신하느냐?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자,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갈보리에서 자기를 제물로 삼으셔서 제사를 드렸다.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다. 그러니 다른 제사가 없다. 그러니 맑은 물로 씻었으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을 깊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 누가 찢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위탁하나이다 하고 딱 테텔레스타 이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버립니다. 이제 뭐요? 지성소 없어져 버렸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온 세상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신정정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함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렇게 예를 듭시다. 여러분과 내가 죄 지을 때 있죠. 예. 아따, 죄 지을 때 있어 없어요? 자주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죄 많이 짓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내 안에 대제사장이 계시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당당하게 나가라. 그거 그렇잖아. 읽어봐요. 22절.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아멘. 그냥 뻔뻔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할렐루야. 뻔뻔하게 나가. 그냥 죄 지어서 뻔뻔하게 나가서 죄 용서 받으면 돼. 사람은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써먹어요.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압박할 때 사람들이 지은 죄를 딱 기억해놨다 그걸 써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자들 임신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라 했는데 남자가 안 사줬다든지 출산한 날 어디로 갔다든지 남자가 그 평생 그것은 제 리스트 일목에 1번으로 들어가. 부부싸움 하나면 그 얘기 꺼낸 사람 없어요. 누군지 꺼내듯이 다 꺼내고 당신 그랬잖아. 그러면 할 말을 못 하잖아요. 사람 그러면 안 돼. 그처럼 야비한 거 없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 있으면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당신 뭔데 기억해갖고 성가시겠어?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오늘부로 용서하셔야 돼. 아멘.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주님도 기억 안 해. 주님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당신 뭔데 기억이 하고 나를 성가시기로. 목사님 지난번에 그랬죠. 생각만 넘어가고 찔러봐. 내가 살겠어? 응? 그것 갖고 협박한 사람도 있어. 나. 내가 뭐 실수한 것 가지고 나를 아주 협박을 해. 목사님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 잊어볼만 하면 찌르고 잊어볼만 하면 찌르고. 그거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부부끼리 둘이 살다가 보면 상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탁 산다고 12시에 딱 당신 지난번에 그랬잖아. 잠 자고 있는 사람 깨갖고 둘이 막 싸우다 또 자. 그 다음날 또 딱 깨갖고 당신 지난번에 그랬잖아. 간말 또 하고 하면 미쳐버리고 이거 살겠어 못 살겠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끝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하여 하나님께 통회자복은 해야 되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자, 근데 이 소망 앞에가 뭐가 있어요? 믿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돌이. 그랬어요? 믿는 돌이라고 하는 말은 호모르기아예요. 호모르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봐요. 저를 봐봐요. 바라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호모르기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도 돼.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자꾸 신앙 고백을 반복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란 말은 신앙 고백을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대제사장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꾸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호모르기아. 따라서 합시다. 호모르기아. 호모르기아라는 반복으로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반복으로 신앙 고백. 반복으로 신앙 고백. 십자가 반복으로 신앙 고백. 나의 죽은 십자가.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만 말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을 반복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호모르기아요. 그래야 신앙 고백을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요. 어느 조건이 코로나19이 언제 끝날란 건 모르겠는데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이 한숨 섞인 고백 말고 절망 섞인 고백 말고 신앙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속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옳다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 속에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살아나. 소망이. 내가 맨날 죽고 내 사람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도 보인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어도 그 속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속죄 해를 이루셨다,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기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의 아래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반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래서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란 말은 카테고예요. 카테고라고 하는 말은 소유해라. 소유해라. 십자가 사건이 네 사건이라고 소유해라. 예수의 피를 네 것으로 소유해라. 예수님의 권능을 네 것으로 소유해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네 것으로 소유해라. 이제 우리나라 말은 두리뭉실합니다만은 영어는 정확하지요. I, you, 주격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영어의 주격은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주격이 거의 생략돼요. 밥 먹으러 갑시다. 누구한테 한 말이요? 누구한테 한 말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가자. 누구한테 가야 하는지 몰라요. 주격이 없어요. 와라. 그럼 저기 있는 진돗개가 와버려. 주격이 없어. 영어는 정확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들 정확하게. 인칭 기능사 놔두고 외우잖아요. 아이마이냐 이유 그 외우잖아요. 주격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my God. 미국의 신디 세디가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거나 크래크라고 하는 그 집사가 써놓은 글들, 미국에서 이제 그 교회 갈버리 베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써놓은 거 보면 전부 my God. 근데 한국 사람들 우리 심지어는 마누라까지도 우리 아내입니다. 공용이 돼버려. 우리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 되겠어. 우리 아내입니다 그래야겠어.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죠.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건 마음에 좀 들어. 그런데 내 교회입니다. 더 좋잖아요. 아멘? 아따, 내 교회입니다. 내 목자입니다. 내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까지만 해도 좋은 표현이지. 근데 좀 더 강력하게 내 목자, 내 사명, 내 교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카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내 것이다. 죽으심이 내 것이다. 내 사건이다. 예수님은 내 편이야. 예수님은 나야. 나의 주님이야.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주님이야. 나의 주님이야. 그래야 소망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소망을 잊지 맙시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에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봐 그랬겠죠? 자,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봐. 시작. 여기서 서로 돌아봐. 카타노에오예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서로 돌아봐.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 가다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라면 카타노에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심각하게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봐라. 유심히 봐라. 또는 면밀하게 대가라. 또는 파수꾼처럼 보초병처럼 정밀하게 탐사하라. 다른 말로는 역지사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늘 가슴에 탁 채워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양떼를 살피되 유심히 사사하게 살펴라. 병난 양이었는지, 피부병 걸린 양이었는지, 영양실조 걸린 양이었는지, 흔들리는 양이었는지, 다리 다친 양이었는지, 아주 유약한 양이었는지,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목자가 되어버려라.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눈빛하고 여러분의 얼굴빛하고 여러분 행동거리를 하나하나 다 열심히 관찰해요. 그리고 얼굴 한번 싹 보면서 저분은 무슨 어려움이 있나? 저분은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나? 근심거리가 있나? 걱정거리가 있나? 팍 속이 좋은 거예요. 그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잘 있겠지 뭐, 집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면밀하게 관찰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파수꾼처럼 정밀하게 탐사하고 역시사지로 바꿔서 생각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카타노에요예요. 이게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 지체들끼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형제 자매들의 영혼에 마음을 두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가족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연구하고 아주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역시사지로 돌이켜 생각해보고 파수꾼처럼 그들을 면밀하게 관찰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같은 지체를 사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는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파수꾼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뭐냐? 서로 돌아보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불붙이라는 거죠. 열정을 불붙여라. 열정인 선을 행하라. 그렇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는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이 코로나 사태에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잘못돼가지고 예배를 피하는 잘못된 습관을 들여버리면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공중예배가 전부 활성화됐을 때 아이고 예배 안 드리니까 정말 편하더라.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더라. 주일 점심 안 먹으니까 편하더라. 봉사 안 하니까 편하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편한 대로 빠져버리면 곤란해요. 나쁜 습관은 빨리 우리 몸에 습관이 되지만 좋은 습관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속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번에 한번 전하고 식사하자고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 한국으로 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음식은 아니에요. 한 끼에 5만원, 10만원짜리 아니고 추어탕. 또 어떤 사람이 또 목사님 맛있는 거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추어탕. 내가 어떻게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 딱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4월부터는 제가 쉬어야겠죠. 내 마음에 벚꽃이 그냥 확 피는 거예요. 집사님 밥 먹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4월부터는 좀 쉬어야 하겠죠. 합니다. 마음에 벚꽃이 확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도록 하는 사건, 사고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겨낼 수 없다. 기도합시다. 하나님,